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2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가나안 전쟁의 승리 비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승리 비결.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입니다. 모세 오경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로 넘어서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로 넘어서기 전에 신명기의 맨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자기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안수로 위임하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 신명기 맨 마지막 장을 장식합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 히브리어의 정확한 말은 예호슈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이 뭐죠? 예수아. 그래서 이게 예수스, 헬라식 발음이거든요. 그 예수스의 히브리식 여러 가지 발음이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라든지 호세아라든지 예수아 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 헬라식 이름이 헬라식으로 이름하게 되면 예수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실은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안수를 딱 받고 나서 그에게 능력이 임했더라. 그에게 권능이 임했더라.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고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가 혈기를 부렸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조그만 율법을 하나라도 범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한번 혈기 부렸다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했던 일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먼저 할례를 행합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둘러매고 요단강을 딱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미로운 게 이 갈라지는 장면이 두 번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속적인 부분을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또 우리들에게 강이 갈라지는 장면이 하나 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부분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부분에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걸 딱 밟으니까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로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부분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가나안 땅은 성전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요단강이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감, 그것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흥미로운 게 무엇이냐면 왜 법궤냐? 왜 법궤가 앞장서서 갈라지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뭐하고 똑같은 부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뭐가 찢어지죠?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죠. 아래로부터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을 허무셨다는 것을 위로부터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그룹들이 그려져 있죠. 그 그룹들이 비켜나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둘로 딱 쪼개지면서. 동일하게 법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 있죠. 그룹이 이제는 비켜나서 그 자리를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표로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라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죠. 자꾸 이런 얘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믿어야만 천국 가냐? 꼭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자꾸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배 뚜드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언급하신 것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하게 될 터인데 어느 정도 그 전쟁이 심각할 거라 얘기하느냐? 너희들 한번 잘 보십시오.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반복은 뭐라 그랬죠? 강조죠, 강조.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거. 뭘 강조하고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영적 전쟁이 살벌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를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만할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6절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다시 또 강조하는데 더 강조하시죠. 어떻게 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또 강하고 담대하라를 또 강조하는데 9절을 보시죠. 얼마나 강조하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전에는 어떻게 강조했어요? 극히라는 말로, 오직이라는 말과 극히라는 말을 사용해서 얼마나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를 강조했죠. 3번을 강조하는데 3번 강조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조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또 강조를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되어져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져요? 드디어 이 거짓과 비진리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뭐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비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버지와 아들, 그 딸과 어머니, 이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시작돼요?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쫄기 쉽거든요. 두려워지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국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아이가 전도를 받아서 주일학교에 가게 됐어요. 근데 주일학교 갔더니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하면 안 되네.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얼마나 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어떤 분 보니까 절을 그 제사를 1년에 13번인가를 드린대요. 매달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 그것도 어떤 애가요? 꼬마 애가 주일학교에 가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자, 너희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된다? 전쟁이 시작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뭐가 이제 시작해요? 가정으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어져요.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옛날에 아궁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궁이에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예배당 간다 그러면은 부모가 때리고, 또 제사 때 절을 안 한다고 또 때리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예수 안 믿었으면 고난이 없었는데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극심한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것을 그대로 예표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이제 너희는 풍요로 가운데 잘 살게 되고, 물론 풍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 풍요 없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감격이라는 게 있죠.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경고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거로 끝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거로도 부족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얼마나 그 전쟁이 두려울고, 얼마나 그 전쟁이 치열하며, 그 전쟁이 얼마나 살벌할 것인가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났는데 핍박이 없다, 십자가가 없다, 문제가 많은 거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이제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부모님과 나와 관계가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는 싸워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직장 상사하고 항상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술 마시는 것도 거절해야 되는 관계, 뇌물 주는 것도 이제는 안 받겠다고 하는 관계, 그리고 불법을 나에게 강요를 해도 그것을 거절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죠. 근데 그 전쟁이 만만한 전쟁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고 요구하시는 바예요. 신앙은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게 신앙입니다. 인류 역사상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교인들 문제가 많죠.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난 고난 모르겠는데 모를 수밖에 없죠. 죄하고 타협을 하니까. 고난이 없을 수밖에 없죠. 십자가가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날마다 타협하고 살아고 가나안 족속들과 날마다 몸을 섞어가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진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남는 방법은 가나안 족속들과 한 몸으로 섞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전쟁에서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소위 이 부분을 그 짝을 이루는 구조로 우리들에게 반복하여 강조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아니 무슨 전법이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가기 전에 내가 다 대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뭐 준비해 놓은 거 다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법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 다 지키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틀림없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얘기예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암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시도 그의 율법을 머릿속에서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주의 계명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라 그러셨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죄악의 유혹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걸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살죠? 되는 대로 살죠. 편한 대로 살죠. 닥치는 대로 살죠. 옛날 습관대로 살죠. 이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옛날 습관대로 살아보십시오. 고난 없습니다.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전법이라는 것이 간단합니다. 뭐냐면 9절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먼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형통하리라는 말의 의미예요. 어떻게 해야 형통하죠?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고 난 그때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 습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편한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하느냐?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잠시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한자로 뭐라 얘기하죠? 명심이죠. 새길 명에다가 마음심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단어입니다. 명심.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명심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개선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면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명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성경적인 표현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서에서 그 예레미야서에서 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율법을 돌비에 새기지 않고 어때요? 우리의 마음 위에 새긴다는 거예요. 명심 아니에요? 명심?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머리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안 변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머리에 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율법을 머리에 새기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말고 좀 정신 차리고 들어보세요. 이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마음판에 새기죠? 사모하는 사람만,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만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왜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하느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여 인격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왜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편 2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죠? 주의 율법을 첫 번째로 즐거워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거 아십니까? 즐거워했다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요. 그리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도다. 다윗이 왜 묵상을 했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묵상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대로 살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궁극적 목적은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요. 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묵상이 없어요. 담배는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 성수하는 문제라든지 11조를 드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11조를 하고 기계적으로 그냥 주일 성수를 하고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과 현실이 안 좋으니까 기도 못할 수도 있지. 하나님 아실 거야. 내가 지금 빚이 많으니까 11조를 못할 수 있지. 하나님 다 아시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오늘 내가 몸이 아프고 여건이 안 되니까 주일 성수는 못할 수도 있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가 주일 성수 했냐 안 했냐를 감시 카메라로 정지합니다. 저 사람 주일 성수 했다 안 했다, 11절 했다 안 했다, 기도하러 나왔다 안 나왔다. 왜 자꾸 행위에 관심을 갖죠?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11조를 했냐 안 했냐, 주일 성수를 했냐 안 했냐, 기도를 했냐 안 했느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가 자꾸 행위에 관심을 가는가? 하나님보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데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단편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주일 성수를 해야만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관심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책임지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주일 성수하러 갑니다.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제가 자주 예를 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교통사고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전화 연락이 왔어요. 형제들한테.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지실 거야. 그러면서 더 이상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당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서 전화해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뭐라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난 주일 성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제가 미움받게 됐잖아요. 형제들에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지해져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순간마다 신중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툴과
그렇잖아요. 어떠한 형식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묵상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항상 기계적이고 살아가는데 항상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냐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시겠지라고 살아갑니다. 이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느낌과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각. 무뎠던 영혼에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감각의 첫 번째 감각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감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편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첫 번째 감각은 두려워하는 감각이에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감각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염라대왕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떠나갈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같이 병행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감각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두려움을 전제로 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며 하나님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버르장머리 없는 손주가 할아버지, 사랑 많고 자비로운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어리광이나 부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전제된, 존경심이 전제된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감각이 있어져야 돼요. 그 감각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진중해져요. 진중해진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신중하고 진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믿음에 대한 언젠가 프란시스 쉐이퍼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읽은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에요. 진중함이에요.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저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종교인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전쟁이 이루어지질 않죠. 지금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승리 비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민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7절과 8절이 계속 병행하는 얘기예요. 7절에서도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갔든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로 갔든지 형통하리라. 이 얘기가 또 반복돼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7절과 8절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이것이 가나안 전쟁의 가장 중요한 승리 비결이냐? 가나안 전쟁은 관계의 문제가 승패를 결정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자꾸 뭘 보냐면 숫자에 보게 되죠. 우리가 더 힘이 있냐? 저쪽이 더 힘이 있냐? 우리가 더 유리하냐? 저쪽이 더 유리하냐?
우리는 퍼센테이지 가지고서 싸우기 좋아하죠.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서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나안 전쟁은 숫자로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 가능성을 가지고서 싸우는 전쟁도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가능성이 아니라 관계예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주의 계명대로 지키고 있는가, 아니 내가 진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매 기도마다 그리고 나의 삶마다 날마다 점검하고 점검해야만 해요.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건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전쟁이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전쟁이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치르게 되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길 바라지 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고민하라. 명언 아닙니까? 명언 아니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걸 알았습니다. 남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유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건이 좋으냐를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승패를 좌우할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 링컨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세가 너무 위급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을 만나러 왔더니 링컨이 뭐 하고 있어요? 남들 보기엔 한가하죠. 기도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급한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링컨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그 경건의 수준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만큼 여건이 되지 않아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이럴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할 만큼 급한 일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바쁘면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짧게 기도해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와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겠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너는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점검하며 그 나와의 관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 질문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날마다 우리는 가나안 전쟁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은 아무리 바라봐야 가능성은 안 보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이라도 백전백패합니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그래서 여리고성 그 가나안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에서 얘기하는 게 두 개의 전쟁 아닙니까? 수많은 전쟁들이 막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서에서 크게 다루는 사건이 딱 두 사건이에요. 여리고성 전쟁하고 아이성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그 두 개의 전쟁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주 정확해요. 주의 율법을 지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안 썼어요. 아간이 범죄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 감각도 없이 우리가 잘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성 전쟁에 투입됐다가 초토화돼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 얘기라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사실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다? 관계와 관련된 전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치르는 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여러분들의 시야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 맺기만 한다면 이 여호수아서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